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하려면 그 앞에 어떠한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건이 달려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대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라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에 맞는 대로 자신의 욕구에 맞아 떨어지면 그게 최고라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이죠. 마치 오늘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열렬히 지지해 줍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옳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인권이야 라고 세상은 가르쳐주고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듯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볼 때에도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도 알고 있을 정도이었으니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 놓은 후에,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이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 나오셨다고 봐야겠죠.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다시 옮겨 놓으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궤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보니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소에는 그냥 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지 몰랐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가 바로 사무엘이고, 그를 감동시키셔서 온 이스라엘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미스바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딱 사진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위치한 것처럼 미스바의 뜻은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군사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미스바였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였을까요? 여러 다른 고읍, 여러 마을, 여러 성읍들이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곳은 원래는 성소를 가지고 있는, 성소가 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어야 할 실로 땅이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마당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읍 중에 이곳을 택하게 되었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건대 이곳이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가장 중심, 예루살렘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도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미스바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미스바에 모인 궁극적인 두 가지의 목적은, 첫째, 회개였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 이제 미스바 성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미스바로 모였던 이 날을 우리는 성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스바 성회의 특징은 바로 중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장 5절에 사무엘이 직접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놓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모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터이니 모여라. 갈급한 영혼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감사를 알고 있는 자들은 빨리 모여라 요청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의 두 번째 특징은 온 이스라엘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금식과 회개를 통해 온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무엘은 중보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써 동참했던 그러한 거룩한 성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들 속에 몇 가지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7장 6절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표현은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물을 길어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질까요?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물을 길어 올린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럼 반대로 물을 길어 왔고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을 붓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모든 외로움,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부어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전환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지긋지긋했던 사사기 시대의 죄악의 사이클이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새롭게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 여러분 마음을 쏟아부어 회개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새로운 날을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경험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마음을 쏟아붓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었나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셨다면 다시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며 쏟아붓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내 영혼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길었던 코로나의 상황 속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러하였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하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들, 가장 먼저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법, 이러한 조치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었고요.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벌써 다 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했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고 수많은 다른 시각들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되었던 것, 우리의 죄인 줄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했던 하나님, 그 일을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곧 마스크도 벗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게 되어지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점이 바로 미스바 성회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했던 말은 이들의 죄악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보실까요? 이런 역할은 원래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의 성격이 강했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럼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역할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 역할은 사무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기에 여전히 대제사장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마저도 무너져 있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 9절에 보시면 온전한 제사를 사무엘이 올려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면 제사지 왜 온전한 제사라 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 이제서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온전한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실 때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나라, 무너진 사회, 무너진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여졌던 사무엘이 저는 바로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무너진 나라, 이 무너진 사회,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 사무엘처럼 부름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표현을 보시죠. 7장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자의 권한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여러분 재판이라는 말이 사무엘에게 쓰여졌다는 것은 나중에 본문에 또 나오지만 사무엘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여러 마을들, 여러 성읍들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7장에 나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삶을 판단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는, 여러분 이 역할은 사사시대에 누가 했던 거죠? 사사들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 의미를 찾아보시죠. 이 미스바 성에는 놀라운 대개혁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9장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9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9장 1절을 왜 읽었냐면요. 여러분 9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노란색 박스로 잘 해놓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언급되었는가를 여러분 보자는 것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신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처참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었죠.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내용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죠. 이 패역한 일을 듣게 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중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을 취하게 하고 거기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어느 곳에서도 언급될 수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베냐민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주받은 지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지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지파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패역한 베냐민 지파가 1절에서 9장 1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미스바 성회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대개혁의 운동이 죽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살려놓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고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다 죽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이 9장에서 이 기스를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기스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유력한 사람이라 표현을 해 놓았죠. 유력하다라는 말은 힘이 있다라는 정도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요. 싸움에 능한 자, 전쟁에 능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의 길을 걷는 상황 속에서 기스라는 베냐민 사람 그리고 유력하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닥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유력하여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고 전쟁은 잘하여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타락한 사람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표현되지 않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인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 이런 평가를 받죠.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들과 용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해요. 사울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죠? 힘센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무력이 강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좀 바꿔본다면 사울은 항상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에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다고 늘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그것이 사울 왕의 능력이었고 사울 왕의 힘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 그리고 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도망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함이 가슴에 사무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공동체에는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견고한 반석을 세우게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가 이곳으로 나아오고 원통함을 가진 자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기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예수님을 모시듯 반길 때에, 연약한 자를 반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자들을 두 팔 벌려 안아줄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다 무너져버린 한 지파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개혁시켰다는 것을 이제는 만인들 앞에 공포하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부터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던 미스바 성회로부터 시작된 대개혁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시죠. 이 미스바 성회는 에베네셀을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셨습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심하다가 에베네셀을 고백하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려면 그 앞에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미스바 성회였고 미스바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미스바 성회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앞선 상황으로 좀 돌아가셔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금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해를 행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길었던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지율학교의 아이들이 막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새해를 행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직 예배, 임직 감사 예배, 임직식, 임직 후에 또 애찬식, 임직학교 수료 예배 다 은혜롭게 너무 잘 해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새해를 행하실 것만 같은 기대감이 막 솟아오르는 때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7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상반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모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도 돌아왔으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겠다 싶었던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누구였죠? 평생토록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기에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었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군사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식량이나 식수도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 상황,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블레셋은 분명히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기회다 하고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귀로 듣기만 하고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코앞에 와 있다. 우리를 치러 왔다더라.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들이 돈다더라. 또 다른 어떤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돈다더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돼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을 꼭 대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상 눈으로 보면 대략 알 수 있죠. 싸움이 되지 않겠구나. 칼을 맞대지 않아도 우리의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블레셋에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다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소식은 오히려 원수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에 그들은 견딜 수 없이 억지로 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기에 어떻게든 가로막고자 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는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중요했고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무쳐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이 이 문제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나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앞에서 이제는 두려워 도망하지 아니하고 물론 두려움이 있었으나 정답을 찾게 되어지죠.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정답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정답은 무엇입니까? 일단 후퇴해야죠.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필요하다면 다른 민족들, 아람과 여러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동맹군을 세워서 다시 잠시 미스바에서 우리가 물러났지만 다시 그것을 탈환하고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답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부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기를 결정한 것이죠.
도망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위험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당신은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부터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것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정답을 이스라엘은 찾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를 원수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두려움에 휩싸였을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그 가운데 답을 찾으십시오.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답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창과 검을 빼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모든 이들을 진멸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러 올라올 때에는 정말 무방비 상태였던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원수들이 그 틈을 타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셨던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예배하고 오히려 블레셋을 향하여 등을 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있을 때 너희의 등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후대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여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했죠?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에 그 길고 길었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았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부어 회개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셔서 이제 또다시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올 때면 그 일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나온 34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기꺼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케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것인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인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부으며 전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미스바의 운동을 통하여, 미스바의 성회를 통하여 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내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와 참된 마음을 쏟아붓는 진정한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남이스타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 보여주심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미스바 성회와 같이 회개하며 전심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지나온 열방교회 34년 그리고 앞으로의 30년 위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는 이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